성만상이 나타날 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벌벌벌 떨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처럼 위험있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목격을 단일 혼자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이시지만 그 사명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받고 일하는 것들이 못당할지라도 내 뜻에 맞지 않네, 뭐야 저거,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각 분야에서 각각 다르게 주신다. 쓰임받기 위해서 모두를 위해 기도합시다. 어떤 곳에는 전기를 달다루는 사람은 전기에 응한 자를 쓰시고, 그리고 정말 각 분야에서 음향을 잘 다루시는 분은 음향으로 쓰시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전도할 수 있는 분은 나가서 전도하고, 이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하는 분들은 좀 말씀을 잘하니까 앞에 나가서 말을 전하게 하시고, 음식 잘하는 분은 음식 잘하게 하시고, 꽃 잘 깎은 분들은 또 나름대로 꽃을 가꾸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잖아요. 이와 같이 나에게 맞지 않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서 성전을 이루어 가신다. 모두가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쓰임받다가 낙심해가고 사람 때문에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 떠나고 도망가봤던 자는 스스로에게 하나도 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지 말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자와 예배를 드렸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려야 주의를 못하잖아요. 여러분을 넘어뜨려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괜히 주님 손잡고 나서는 사명의 길에 누가 전화 왔고 속 시끄럽게 했다고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 듣고 말씀 가지고 딱 일어서면 그냥 핸드폰도 깎아버려. 속 시끌시끌하는 일이 있다고 아셨죠? 오직 하나님만 딱 바라고, 하나님 정말 내가 가면서 다른 일 일어나지 않게 일어났다면 아버지가 가서 해주세요. 나 그 길 갈 수 없잖아요. 샥샥 물리치고 갑시다. 가야 돼. 우리는 가야 돼. 주의 일을 위해서. 아셨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 잘해서 돈 잘 벌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낼 인간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광야의 길로 나오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먹여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입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넘어져서 그냥 피통 터져갖고 정말 그냥 병원 신세지지 말고 주님 붙잡고 일어섭시다. 우리 넘어지면 새끼들 걱정하지, 형제들 걱정하지, 우리 넘어지면 교인들 걱정하지, 우리 넘어지면 정말 사명 못 감당하잖아. 그리고 제일 염려하시는 게 하나님, 야 좀 일어나봐, 일어나라고 그러시지만 우리가 일어나야 돼. 우리가 나야 돼. 일어나야 된다고.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0만 51억 많은 81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싸고 도는 자면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겠지만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아셨죠? 내 발로 일어서야 주님이 손잡아 주신다고. 힘을 냅시다. 그래서 의사도 수술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2, 3일 동안 누워있어도 냅뒀어. 근데 요즘은 무조건 한두 시간 지난 것 같은데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뭐 하라고? 네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네가 일어나야 된다. 스스로가, 환자 스스로가. 의사는 잘 마무리 잘 했어. 이제는 잘 했으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먹고 걸어서 힘 받아서 나가서 사람 모시다가 그와 같이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 생명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약한 자, 미약한 자, 정말 그들 때문에 넘어져 있지 말라고요. 아셨죠? 넘어져 있어봤자 나만 손해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만 머뭇거리고 있잖아. 그러면 자꾸만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저 꼬리점에 늦게 가게 된다고. 늦게. 그러니까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종자가 있으면 그냥 그 종자에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간다 하고 싹 일어서서 가자고요. 알았죠? 군대에서 말하는 말이 있대. 난 군대 안 갔다 와봤는데 어찌됐든 누워있든지 쓰러져 있든지 훈련을 하든지 어찌됐든지 군대의 시간은 간다 그러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들, 주님이 부르신 자녀들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니어도 우리 교회 아니어도 쓸만한 교회들 겁나게 많아. 쓸만한 하나님의 백성 겁나게 많아. 그러니까 나를 포기해. 이제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언간생기신 나를, 나 같은 종자를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인간을 써주신만 해도 감사. 오늘 하루 다시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 그리고 어차피 살려주셨으면 하나님 주님 것 좀 주셔서 정말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매일매일 나가는 몸뚱아리가 이 말로 하는 이 말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는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곳에서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셨죠? 의사도 자기가 마지막까지 딱 수술 다 해놓고 나머지는 의사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순복 국민일보에 멋있는 의사애가 쓰는 글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부부에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언제나 수술하기 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자기는 그냥 도구다 라고 이렇게 써놓은 분이 있었다. 근데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가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살려냈던 명의였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냥 이런 분이 계시냐고 생각하고 말아서 자세히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분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그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의학으로 의술로 이 수술을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어로 자기 책상에 써놓은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문이 있었대요. 얼마나 멋있는 분이세요. 이와 똑같이 살아가는 나날이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정말 얘기하고 간증하면서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간다면 굳이 예수 믿어라 하지 않아도 그 이후로의 삶들은 전부 다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자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의학도 재능도 지식도 건강도 물질도 주님이 쓰시자고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잘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큰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순간순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똑같이 동시에 기도를 해. 그런데 하나님은 크게 소리 내는 사람한테 기도를 들을까 봐서 예전에 그랬어. 조용한 교회 꼭 굳이 그렇게 소리 질러야지 기도를 들으냐고. 크게 소리 지르시는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 옆에 조용히 기도를 할 수가 없네. 기도를 할 수가 없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잠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하시는 세미한 기도도 들으시지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게 살기로 이 기도 안 들으실까봐 하는 기도를 멈추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멈추게 하지 말고 저렇게 그냥 목이 터져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목이 상할까 보는데 그냥 하나님 들어주세요. 왜 좀 그렇게 기도해줘.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 살기로 이판 자판 공사판으로 열심히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면 기도에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둘째, 악령들의 기도 응답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악령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무슨 악령이 있잖아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같이 합니다.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이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악령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방해한다라고요. 여러분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정말 악령인데 꼭 굳이 무서운 모습으로 무서운 형체로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 마음 심령을 상하게 하고 가야 할 곳을 못 가게 급한 소리가 들려오게 만들고 다른 데로 마음을 빼앗아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악령이었다는 거예요. 언뜻 거기 말씀해 보면 정치적인 설명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사국군이 나와요. 바사국군은 바사의 군대가 아니고 바사의 왕자를 말합니다. 바사의 왕자 페르시아를 지키면서 그 나라를 담당하고 있었던 천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악령들에 대해서 묘사한 말씀이 있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령들은 타락한 정사들이잖아요. 타락한 정사들이 다스리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활동을 하려고 해. 그런데 바사를 지키고 다스리던 그 악한 영, 그 악령이 21일 동안 가브리엘을 막아버렸어. 급하게 하나님이 응답해서 무릎 꿇음과 동시에 응답하셨는데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까지 21일, 37일 동안 마지막 그날까지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응답 받았네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을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21일 작정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경주를 하는 거예요. 정신 멀쩡하게 잘 믿음 생활 잘하다가 연세가 드셔서 어찌할 수 없어서 잃어버려야 된다 싶지만 그래도 목사라고 그래도 장로라고 권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양병원에 있으시면서 치매가 와서 다 잃어버려서 내 자신을 잃어버려서 누군지를 모르고 새끼도 모르고 영혼을 지금까지 정말 이끌었던 그 많은 영적인 자녀들은 물론이고 다 잃어버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네. 그것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어. 우린 끝까지 기도합시다. 마지막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신이 쇠하지 않도록 99살까지 팔팔하게 2, 3일만 앓다가 가자고요. 아셨죠? 아멘. 99살까지 안 그러고 싶은가 보네. 팔팔하게 너무 많이 과하게 쓰는 소린가. 그날까지 그 시간 아버지가 쓰겠다면 120살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팔팔하게 쓰임받다가 2, 3일은 정리해야 되니까 2, 3일만 정리하다가 갑시다. 아셨죠? 싫어? 싫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마도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우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보잖아요. 요양병원도 많이 보고 요양원도 많이 보고 우리 예외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적금 들듯이 기도합시다. 아셨죠? 적금 들듯이 기도하자고요. 잊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막 할머니 할아버지 돼갖고 왜 저래 내려놓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그냥 빵실하게 쓰시다가 하나님 불러요. 아셨죠? 이러고 알았죠? 갑자기 99살까지 발발하더니 그냥 2, 3일 만에 확 늙어버렸네 이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그날까지 우리가 소문을 듣고 하면 이루실 거예요. 뭐 때문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읍시다. 그렇게 쓰임받자고요. 아프더라도 막 몇 날 2년 3년 4년 아픈 거 우리 어찌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육신의 것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거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부르신 날이 88살인지 99살인지 100살인지 120살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와우 그건 진짜로 멋지게 살다 갔네. 우리 그렇게 소리 듣자고요. 육신의 새끼한테도 그렇게 소리 듣고 영적인 동역자들한테도 그렇게 소리 듣고
그렇게 살다가 가자고요. 아셨죠? 아프기만 해봐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마귀가 잘하면 예수님에게도 유혹했어. 누가? 마귀가 있잖아. 40일 동안 금식하고 죽였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 거예요. 해봤어요 제가. 배가 고파. 사방천지가 다 먹는 거 주선이요. 정말 한식, 중식, 양식 먹을 것, 우리나라 대한민국 먹을 것 주선이요. 먹을 것 주선. 이제 내가 내려가면 맛있는 거 해주리라 막 이러면서 내려갔어. 근데 정말 유혹이 와. 정말로 유혹이. 근데 그때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은 것이 제자였어? 아니었어. 사랑하는 제자였어? 아니었어. 말씀이었어? 아니었어. 마귀가 딱 달라붙어갖고 내가 나한테 간단하잖아. 간단한 거. 야 나한테 절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전화 만국을 너한테 줄게. 예수님이 지금 뭐가 고파서? 배가 고파.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 이 주님에게 물질을 주겠다. 먹을 거 주겠다가 아니었어. 나한테 전하면 세상 만국 다 줄게. 이렇게. 그런데 저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었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지만 마귀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 주님 앞에 달라붙어서 이 세상의 신이었기 때문에 유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졸개들인 타락한 전사들에게 각 나라를 분배해줬죠. 그리고 정치가 그들 배후에, 경제인 그들 배후에 곳곳에 구석구석에 의로운이 아닌 악한 길로 사람들을 조종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들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란을 줍니다. 마귀는 멸망밖에 안 나는, 사망을 일으킨다는, 안되게 하는, 분열을 일으킨다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싸우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절대로 틀어지게 하시지 않아요.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와 바사의 역사했던 악한 영 그 사이에 맹렬한 전투가 벌어졌어. 뭐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그냥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러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타락하지 않은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을 돕고 있어. 우리도 도움을 요청해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에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늘상 사탄 마귀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의 틈새를 노리고 정말 조그만 틈새라도 들어오기를 원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잡고 있네. 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네. 나는 괜찮아. 그것도 요통치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닐지라도 주위에 전투를 벌여서라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총각천으로 주님 앞에 부른 자들이 아니잖아. 엄마 아빠로, 자식으로, 우리는 정말로 형제 자매로 정말 육신의 옷을 입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스처럼, 정말로 그 자랑 저쪽에 있으신 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홀가분하게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요. 세상과 더불어 사는 우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저들도 전투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적인 육적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만 아니고 옆에 주위의 교회도, 우리 성도만 아니라 옆에 주위의 성도, 우리 목사님만 아니고 말씀 가지고 세계 열방에 대한민국 곳곳에 다니는 목회자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싸고 도우셔. 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영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예비하신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데 고된 영적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고달픈 거요, 고된 거요, 힘든 거요. 기도는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이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7절에 보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하실 수 있으리까. 다니엘이 뭐라고 말을 해요?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나 지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만큼 이 기도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싸울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라 하지 않으셨어. 세상적인 싸움하지 말고 영적인 일에 민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야 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강화문에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릎 꿇어서 기도하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주님의 것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셨죠? 하나님의 본연의 뜻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확 빼버리고 그냥 아버지 뜻을 확 넣어달라고. 우리 가서 뭐라고 할 수 없잖아. 그 위대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 감히. 근데 우리 그거 있잖아. 백, 하나님의 백. 하나님 정치적인 거 물질적인 거 확 빼버리시고 그냥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냥 확 빼버리고 그래도 그냥 멋있게 그냥 아버지 것을 확 집어넣어 주셔서 그냥 사용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멋지네 그렇게 멋지게 더 마무리하게 해. 확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또 아버지는 당신이 죽일 것이니까 죽일 것은 내가 할 거니까 너 기도해. 그러면 착한 일만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아셨죠? 우리 안 좋은 거 눈에 보이잖아. 들리잖아. 알잖아. 그러면 아버지는 더 잘하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정말로 본연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세워진 종들이잖아. 그러면 그렇게 세우셨던 뜻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고 제대로 가네 이렇게가 되겠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강함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쫄래쫄래 그렇게 안 따라다녀도 돼. 안 따라다녀도 돼. 우리 여기서 그냥 기도해도 된다고. 각자 집에서 기도해도 충분히 하나님 아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너의 영혼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승리의 기도는 새 힘을 얻게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19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쓰러져 있던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는 전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행하겠습니다. 멋있었잖아요. 쓰러져 있었지만 힘을 얻는 다니엘. 기도를 마친 다니엘이 쓰러졌어요? 안 쓰러졌어. 힘을 공급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정말 고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정말 죽음을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내 목숨, 내 영혼까지도 내놓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 안, 뼈, 마디, 골수 부분을 다 머리털도 손털도 헤아리신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바꿔주세요. 이 작업 해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 나 물건 갖지 않으면 아버지 망신 내 망신 갑오시기 망신이니까 내려놔버려요. 그리고 제가 사실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더라고요. 살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전하라고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영적인 전투가 끝났냐?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나날 동안에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래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여러분이 마음으로 품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달려가서 이루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서 멋지게 승리하는 길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싸움은 말씀의 동심을 동반해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의 싸움은 말씀을 동반해야 돼요. 2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행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일 뿐이다. 진리의 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는 나이 먹어서 죽고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사명을 다하고 가버렸지만, 그렇지만 그 멋있는 말씀을 이어서 하게 원하시다. 영혼을 살리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 그 다음 너희들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일은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금 여전히 계속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자고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후로 인생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도자가 됩시다. 통로가 됩시다. 돈 안 주고 가도 돼. 다른 거 뭐 안 줘도 돼. 아버지 것만 주고 아버지 것만 줍시다. 그리고 정말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됩시다. 아셨죠? 다시 또 그 사람, 그분, 그 목사님, 그 성도들, 그 집사님들, 그 교회 다시 가고 싶네. 좋은 소식, 복된 소식들이 들려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특별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자리교회, 기초교회, 지하교회들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처소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수없이 많은 큰 기도원들 교회들이 있지만 기도원마다 지금 정말 육신적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타락하는 인간들, 소돔과 고모라 같아서 대한민국 너희 나라 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안 된다라고, 안 된다라고, 살려달라고,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정말 위대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에 오늘도 이 나라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핵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대한민국 기도하는 국민이 있는 곳,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은 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오고 싶은 나라, 세계인이 오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세계인이 하고 싶은 나라, 따라하고 싶은 우리 문화, 세계로 흘러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서 사람으로는 갚을 수 없어서 앞으로 2, 3대 더 수없이 많은 우리 자식들 그 이후로가 갚아야 할 빚 하나님 다 갚아달라고. 우리가 살아 생전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 인재가, 그 수제자가, 그 멋있는 능력 있는 자가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그럴 때 가정의 경제도 살 것이고 나라 경제도 살 것이고 멋지게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나라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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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엉망진창의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정말 주님 정말 많은 것을 누리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오고 싶은 나라지만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이는 나라는 모든 것이 갖춰진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기후 직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생물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달리했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마약 때문에 어린 심령들이
조그마한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정말 어떠야 할 이제 나였구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지만 추악한 제약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구합니다. 5회 우동 받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가 감사하기에 이후로의 삶는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먹고도 낭비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언제나 어딜 가든지 인색한 인생 살지 않도록 주님이 예비하신 물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여 선교하고 고지할 수 있는 물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석교회가 영성원이 물질 때문에 주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늘 창고를 여시고 풍성히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날마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손길마다 주님이 붙잡고 능력껏 부어주셔서 인생 사는 동안에 마음껏 쓰임받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역사 충만 이롭게 하시니 이제는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모든 생명들을 다 살려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충성봉사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섬기는 교회들과 각 처소에 생겨난 교회들과 기도원과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곳곳에 세워지신 모든 교회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삼창하고